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배분하면서 땅 나누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이후에 여호수아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6개의 성을 지정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성경의 소리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 중에 바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을 범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을 행한 자는 도피성을 통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의 광야 여정 중에 주신 말씀이 바로 지난주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4장 19장에 나오는 도피성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말씀이 와서 드디어 이제 현실화되는 그 장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19장을 통해서 광야 여정 중에 먼저 보여주셨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 과정은, 방법은 항상 시대와 소통하면서 그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방법을 바꾼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바꾸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굉장한 초점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바꾸셨는지를 한번 보면은, 광야 생활 중에는 이 살인을 범한 사람, 부지 중에 범한 사람은 회막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곳에만 들어가게 되면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정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흩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그곳에서는 회막을 향하여 한 군데만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피성을 만들라. 몇 개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6개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3개를 만들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으로 서편 쪽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3개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6개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하냐면, 이들을 매년 새롭게 보수하는 작업을 했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도로가 아니라 깨끗하게 평평하게 만들고, 곳곳 길목마다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 이정표를 만들었고, 혹여나 너무나 당황을 해서 도망가던 중에 이정표를 못 보게 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 성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한 은혜지요. 그리고 또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 적용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몰랐던 사람조차 그 속에만 들어오면, 이스라엘 자손처럼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이 초짜라 할지라도 그 속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도피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계층뿐만 아니라 인종뿐만 아니라 신분 또한 모든 것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만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말씀을 쭉 이제 여호수아가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가, 이제 이 레위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그핫과 므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자녀들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파 속에서 레위 자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을 허락해 주는데, 그 성읍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본문에 나오는 대로 총 몇 개를 주냐면 48개, 48개의 성읍을 허락해 줍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리고 그핫 자손에게는, 므라리 자손에게는 각 지파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받은 성읍은 48개였는데 그 중에 도피성 6개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혹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43절로 45절 이 세 개의 구절로 배경을 두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인데, 여러분 성경에 43절 위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다. 그렇죠?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대부분이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론이 딱 내려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거주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여 주셨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 구절의 수식어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상들에게 허락해 준 땅. 그래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맹세하고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누구로부터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걸 알아야 뭐 하나님 그 복이 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하고 말씀을 앞부분으로 쭉 이렇게 다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 온 땅을 주셨는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군지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시작되고 난 뒤에 그 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줄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 앞쪽으로 돌리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1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하나님 명령을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75세인데요. 75세 때 아내 사라와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쪽에는 아직 이름이 변경되기 전이죠. 아브람과 사레가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그의 소유를 다 이끌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곧 도착하는 게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같은 펴놓은데 12장 7절인데요. 12장 7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거기 보면 세겜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의 한 지역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레와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소유를 다 이끌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듣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속에 가보니까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곳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약속하겠노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다루고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한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순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수요 기도에 나올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흔히 이야기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출발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정말 확장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항상 사건 중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걸어왔던 길, 내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왔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 선조 때부터 이어왔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보다 더 훨씬 전부터 가나안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대로 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서 이 터를 닦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들의 수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과 물질과 헌신과 시간과 그런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모세의 수고보다, 내 신앙의 선배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후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이어서 모세에게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그 빈바닥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그 내용은 바로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은 약속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또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요, 정말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진 시간이 몇 년이 흘렀는지 기억나십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690년. 굉장하죠. 지난주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땅이 이루어지기는 몇 년이요? 광야 생활 40년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기억하면 40년 동안의 하나님을 기억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순간 거슬러 올라가서 690년, 약 70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내 후대에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나님 제때 이루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 당대가 아니더라도
그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690년 굉장히 길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그것이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100년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조금 더 살면 100년 조금 더 살겠죠. 뭐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 나이가 40대면은 이제 한 110살 이상 정도는 살 것이다. 지금 30대, 20대는 뭐 120 이상은 살 것이다. 뭐 그만큼 살아서 어찌 되겠나 싶긴 한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껏해야 100년 전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00년 전후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말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무려 약 70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이르기까지 여러분 중간에 있는 3대, 4대의 사람들은요 답답해 죽을 겁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 이 모양이 뭐야? 우린 노예로 살고 있지. 우린 종살이 하고 있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69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확인해 주시는데 그것이 종살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또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라고 이야기하며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 중심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건 중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건 중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멀리 있는 약속의 성취를 보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것이 하나의 사건들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 사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오늘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취하셨죠. 해결되면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임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제가 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 할아버지 할머니 잘 믿었고 내 아버지 어머니 잘 믿었고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맞지요?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면서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는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약속의 땅을 걸어가면서 목말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헐벗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여전히 홍해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합니까? 이 신앙이 문제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60년이고 이제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신앙 고백을 탄탄히 해가야 될 텐데 그 신앙 고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당대에 임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당대의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을 매 순간, 어제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튼튼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한번 동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점을 향하여서,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현재를 이겨내는 기독교 정신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약속의 꼬린 지점을 가기 위해 현재를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오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 내용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약속하셨는데 오늘의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는 과정이 있다면 주여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순간마다 불평과 불만이 쏟아진 그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요셉의 자손과 므낫세 에브라임의 자손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달라라고 제비를 뽑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점점 더뎌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당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비포장도로인지 아니면 잘 닦은 포장도로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약속의 성취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비포장인지 잘 닦은 포장도로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그냥 내게 주신 복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비포장인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 비포장이 내일은 포장도로가 되는 순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참 안타까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비포장이냐 포장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내지 않는가에 초점을 두신다면 여러분 이 초점을 한번 바꿔보신다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그 고난당하신 이유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르지만 나는 아스팔트로 포장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연약한지라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비포장 도로라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은 69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가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내 삶을 위해서도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으로 가신다면 4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위에 드디어 무엇을 주시냐면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 평화를 허락하시기까지 비포장도로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아가 다른 민족과 싸울 때는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약속은커녕 가나안을 위해 달려온 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참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과 평화를 허락하시기까지 그들이 맞서서 싸워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일을 경험해주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담보로 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싸워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허락하시기까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안식을 허락하시기까지, 화평, 평화를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저는 간절합니다. 싸워본 자는요, 비포장해서 힘써 노력해본 자, 피와 땀을 쏟으며 맞서서 하나님 침묵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서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맞서본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맹세한 그 내용의 약속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자는 볼 수 없습니다. 주저하는 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한 걸음 디딘 자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은 구체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약속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약속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확인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임마누엘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인 줄 못 알아봤습니다. 주님인 줄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거기를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메시지를 붙드는 자만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렇게 붙들어야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4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도 이거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대요. 언제요? 언제?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하시기까지. 그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가 맞서서 싸우고 피를 흘리고 땀을 쏟아내며 울부짖고 간구하고 때로는 답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 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선언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맞서서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지 매일 묵상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때가 됐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묵상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 언제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45절을 영어로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He kept his promise every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읽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지켰습니다. 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언제요? Every time, 매 순간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사건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더딘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에브리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자는 누구냐면 말씀 붙들고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 자녀를 살리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 배우자를 살리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 교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이렇게 헛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십니다. 언제요? 매 순간 every time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마지막의 완성이 아니라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상황 속에
그렇게 전부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과만을 지향한다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단임 목회를 꿈꾸면서 많은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면으로 작성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 2024년도에는 이만큼, 25년도에는 이만큼, 26년도에는 이만큼,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며 소통하던 중에,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2024년에 표부터 시작해서 선교사 몇 명 배출, 그 다음에 목회자 몇 명 배출, 그리고 성도 수는 몇 명, 막 전부 다 막 도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많습니다. 저는 하나도 붙일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처분들 뭐 하겠습니까? 그 인간의 계획을 붙여놔봐야 뭐합니까? 제가 목회 계획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내용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지 않습니까? 그 다 붙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칸칸마다 다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당장 붙여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과만을 지향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붙여놓고 결과를 지향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 목숨줄이 달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억지로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항존직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신앙생활은 득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는 기독 정신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이루어져가는 에브리타임, 매 순간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소문나려고 하고,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한국교회 모델이 되려고 하면 붙여서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동부제일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소문이 들려진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언제 해야 되냐면 에브리타임, 매번이죠.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잘 나타나는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11절 잠깐만 놔두십시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아름다운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아름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종인데요, 종. 아름다운 게 없지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무엇을 깨닫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다가오게 맞이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상황은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언제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온 그 말씀이 700년이 지나도 유효하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바뀌어져가는 세상의 때, 바로 세상의 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의 작용입니다. 변하는 세상의 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하는 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흔들려가는 그 사건 중심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 말씀이 성취하는 때를 위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될 수 있는, 그것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 한번 모십시오.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사건이 이루어져 간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바뀌어져 가는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응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머지 7지파가 주저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용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붙드신다면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초점을 달리해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으로 보면 두렵고 떨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보면 그 애굽에서의 삶도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오늘 우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과정에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에브리타임, 매 순간마다 그 말씀 붙들면서 말씀 묵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205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